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로 욥의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욥기에서 욥은 일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데 욥의 이 말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느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우스는 그의 고백론에서 시간에 대해 하느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오기 위해 가고 또 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항상 변함없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간에 가는 시간이 밀려나는 일이 없지만 우리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왜 겸손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는 이 지구, 아마도 인간만이 그래서 겸손함을 아는 유일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갈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느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에 나타나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죠.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당신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원천이라 할까요? 근원이라고 할까요? 즉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있는데 113개국 608개의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문화, 종교가 다른 학자들이 모여 1년간 예산 1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140억 년 전 우주 탄생, 빅뱅, 별들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인데 재미있는 것은 입자 물리학자의 강의로부터 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강의의 첫머리는 고갱의 그림이 걸려 있고 여기에서 강사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신분석 강자 랑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타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했다면 랑칼은 욕망으로 뜨거운 구체적인 인간을 보려 했습니다. 여기서 랑칼은 우리는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 속에 있는 나, 실제 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존재하는 나와 생각하는 나는 차이가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나와 생각 속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재 스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함을. 혼자 있을 때도 나, 온갖 방해를 하는 타인과 있을 때도 한결같은 나로 있을 때만이 오로지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사랑에 이르는 길, 침묵에 이르는 길. 우리는 또 이런 길도 있죠. 초승달길, 사막의 길, 비단길, 노마로 통하는 길, 인생길, 순례길. 사실 우리는 이 수많은 질문 앞에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막연합니다. 때로는 난처하죠. 누가 저에게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60 중반의 삶을 살았지만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삶에 대한 신비를 조금씩 접해가면서 알고 체험하고 느껴가면서 그러면서도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조차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역사학자
칼은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만약 모든 역사가 현재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지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역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 생활을 이 칼의 역사에 정의해 본다면, 영성이라는 것도 영혼과 유한한 시간, 이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정기도의 형태만 보더라도 영혼으로부터의 제안과 성모님의 응답, 그리고 대화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육화, 또 거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대화로 새로운 미래가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의 제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강생의 신비는 시작되고, 예수님은 비로소 성모님의 혈육을 통해서 육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언어가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예술이 있고,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더라도 순간순간 미묘한 마음의 흐름, 대화 주체들이 갖는 고유한 존재감, 자존감이나 자아인식의 통합 정도, 상대방에 대한 의식, 무의식적인 태도, 몸짓, 대화할 때 이루어지는 주변의 환경과 날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가 내 내면 안에서 얼마나 깊이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그 친교와 친밀성과 일치와 합의에 따라서, 아니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은총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대화이건 일상의 삶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과의 대화,
영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 즉 하느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깊이도, 그 색깔도, 그 모습도, 형태도, 빛깔도 다르듯이 우리의 대화의 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수많은 어떤 요건들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박완선 선생님, 소설가 그 박완선 선생님의 맏딸인 혼수피아 자매님이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웃 가까이 사는 벗이 있다. 카톨릭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성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 지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요즘 면회가 잘 되지 않아 유리벽을 사이로 멀리 떨어져 휠체어에 탄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춤을 춘다고 한다.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안무를 해서 그냥 춘다고 한다. 아버지는 늙은 딸의 재롱을 기쁘게 보신다고 한다. 그 친구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출 때 나는 가장 깊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해요. 감사를 표현해요. 라고 말했다. 사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르멜의 내 형제 자매들 앞에 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냈죠. 비록 내가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서투른 춤으로, 노래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 안에서 함께 여정의 길을 걸었던 우리 가르멜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의무를 두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 역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 이오네스의 단편 소설 코뿔소에 나오는 그 인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의 광장에서 우유부단하고 무사 안일주의 성격의 벨랑제와 그의 친구인 깔끔한 신사 장이 찻집 테라스에 앉아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서 코뿔소 한 마리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마구 달려가자 장은 깜짝 놀래 눈이 휘둥거려졌지만 벨랑제는 무심한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은 친구에게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도 코뿔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벨랑제 역시 자기 친구 장이 자기 눈앞에서 코뿔소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도 코뿔소 소리를 내고 방송국 아나운서도 코뿔소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소방서 아저씨도 코뿔소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코뿔소들의 천국이 되어 때로 몰려다니며 건물을 하나 둘 부수기 시작했고 벨랑제는 자신도 언제 코뿔소가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의 애인마저 우리야말로 틀림없이 비정상적일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코뿔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벨랑제는 그들처럼 되어가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코뿔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이 감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주인공 벨랑제는 출판사를 다녔는데 그는 옷차림도 별 볼 일 없고 시간관념도 없는 데다가 항상 술에 만취해 있는 무기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친구까지 변해버리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지금 이대로 괜찮다 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를 작은 세계에 사는 소시민이라고 비웃을지라도 자신만의 태도를 고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뿔소가 될 것인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갈림길에서 작품 속 대개의 사람들은 코뿔소가 되는 쪽을 택하고 맙니다. 타인들의 변신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도 어느새 코뿔소가 되어 갑니다.
주인공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최후의 인간으로 남긴 채 작품은 끝납니다. 그 후 그가 코뿔소가 되는지는 알 수 없고 독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집단의 폭력성은 전염병 같아 우리도 모른 채 전염되어 자신인 양 행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뿔소의 실제 주인공은 작가 이오네스인데, 사실 그는 청년 시절 대부분 유럽의 전쟁의 용돌이에 휘말려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수많은 지식인이 코뿔소로 상징되는 힘의 이데올리기에 빠지도록 유도됩니다. 집단성에 무기력하게 방조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정신과 신념을 포기합니다. 폭력에 저항 없이 추종하여 집단의 익명에 가담하는 비인간성, 거기에 동조하며 안주하는 야르들을 고발합니다. 인간이 개성을 잃고 군중 속에 매몰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안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대, 군중, 문화, 과학 여러 가지에 압제되고 폭력의 휘두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공 벨랑게는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역행되는 삶일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처럼 살지 않는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참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읽고 살지도 모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알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폭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자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우월하게 보이려고 자신의 지식을 안다고 뽐내는 사람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아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열려져 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하고 바보스러운 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열심히 꽉 채워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자의 얼굴, 사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라는 타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신 위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타자, 즉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본의 해부학자 요로 다케스 교수는 바보의 벽이란 저서에서 바보의 벽을 뜻하는 것은 바보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즉,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점에서 세상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타자에 의해서 세상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어라고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다.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타자는 배움과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까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보는 관점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도 타자가 될 수도 있고 바보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나 바꿨다는 뜻입니다. 즉,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나라는 자아를 배제시키고 보아야만 아주 조금 상대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이지만 모든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입니다. 게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게르고의 주장은
우리는 자신을 주체로 생각하지만 타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쩌면 타자, 너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타자는 너는 내가 있으므로 너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본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짝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하와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은 혼자가 아니 너와 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존재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성별끼리라도 공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느님을 믿고 사는 것과 실제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아는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사는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나는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아는가? 하느님의 이야기만을 하면서 그런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어서 한 이야기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 시내에서 두 비구니 승 여성들이 바구니를 들고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하며 하루에 한 번 탁발을 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 먹고 공양과 시주를 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상대편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맨바라에 소박한 수행옷을 입고 있는
그녀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품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수행자들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고 걸식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수행자는 전혀 다른 어떤 동요도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을 위해 걱정해 주는 마음이라며 비난조차 기꺼이 있는 궤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공양받은 한 덩어리 빵과 오렌지 두 알을 들고 숲속 나무 밑에서 그날의 첫 식사를 감사히 나눠 먹었습니다. 제3자의 타인의 시선에서는 주지도 못할 망정 쪽박을 깨버리는 그 남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지만 그 수행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움이나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내면의 당당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 왜 인간인지, 어떤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연습과 과정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죠.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똑같은 직장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려운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무일도 그 성무일도가 그렇게 좋지만 매일 우리는 그 시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성무일도를 들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이건 2시간이건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롭고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매일 그 시간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청소를 한다는 것, 매일 세수를 해야 된다는 것, 매일 같은 일을 한다는 것. 근데 그 일이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아주 평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는 다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건 뛰어난 사람이건 삶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선택하는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 안에,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함께하는 그 순간, 그것이 순간의 성사가 됩니다. 하느님의 실존, 현존,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아픔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순간순간 거룩한 성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